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던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을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경건함이 소문을 얻고 있었는데 에세네파들이 하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문을 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엽죽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이 기도문은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해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 다음에 이른바 강청기도라고 알려진 본문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행 중에 벗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행 중인 벗을 먹이기 위해 다른 벗을 찾아갑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8절이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당시 문화에서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요청하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그 어려움을 돕고 나눠주는 것이 당연하고 불문율처럼 공유되던 문화였습니다. 친구의 이런 어려운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입소문을 탈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친구여도 친구라는 이유로 그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청기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간청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키지도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들어주신다고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들어주신다는 의미의 강청기도는 맥락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강청기도라는 단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복음적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키지 않으시고 우리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하나님을 강압해서 받아내는 식의 기도는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구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기도를 인간의 애씀으로 만들어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원어적인 비교까지 해서 길게 설명하기보다 맥락적인 의미를 결론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간청함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뻔뻔함, 몰염치함 등 부정적인 용례로 번역해 온 것이 오류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아나이데이아는 반드시 또는 권리가 있는 이라는 의미의 대의를 품고 있는 단어로 법적이고 언약적으로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권리도 없는 사람이 때를 쓰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법적인 권리를 요청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을 성취하셨고 믿는 자들은 그 법적인 권리와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구약시대처럼 떼쓰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초로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언약의 성취를 기초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아버지로 시작하고 이른바 강청기도 다음에도 11절에 아버지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성취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도들의 행함으로 인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로운 정갈을 달라고 해도 정갈이 아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과 친구의 그 간청하는 기도가 마지막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언약의 성취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시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쁨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나이데이아,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로 주신 언약적인 권리를 기초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